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2주 만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지난번 강의 때 마쳤었는데요. 하나하나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나누면서 또한 같이 은혜를 나눴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가 4권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4권이나 필요할까? 또 다른 복음서는 없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신약 성경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의문점이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좀 놓쳤던, 또 알지 못했던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가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은 왜 1권으로 신약성에 쓰였냐? 사실은 1권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이어서, 순차적으로 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된 순서로 보면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가진 그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치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연착륙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샘플이 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라기서를 배웠는데요.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 맨 마지막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마치는 성경인 동시에 신약 성경을 꿈꾸는 그러한 성경이거든요.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소망의 내용을 담은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된다. 비록 얼마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고, 얼마간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기가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맨 마지막 부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마쳐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열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연착륙시키는 것, 구약의 신앙을 연착륙시키는 성경이 뭐냐? 신약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대상입니다. 사복음서는 왜 4권이나 쓰여졌는가? 4권 다 그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은 철저히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인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 나눌 때 나누겠지만, 대상자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누가복음은 그 헬라인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로마인 기독교인도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헬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언급이 안 되는 하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언급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영생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이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밤늦게 찾아온 거 보면 아마 제자인 요한이 좀 꼼꼼한 성격이기도 하고 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취침 전까지 이렇게 그 좀 정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자리로 가고 마지막 제자 요한만 남아 뒷정리를 할 때에 밤늦게 니고데모가 온 거죠. 그때 한 장면 중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가져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연착륙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족보 이야기. 우리는 성경 족보 나오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 얘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누구의 후예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어린애들 되게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 족보 이야기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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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00년 600년 400년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시기를 넘어서거든요. 연수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목적이 뭐냐, 이 족보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 이야기 속에 담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후손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구약의 다윗, 그 왕의 후손이고, 심지어 이 마태복음은 그 왕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어디부터 찾아갑니까? 왕궁부터 찾아가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비록 왕궁에서 태어났지 않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냐? 백성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저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마태복음 다 나누긴 좀 어렵고,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제자 뽑히는 이야기,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좀 나눠가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담았죠. 다른 데도 조금씩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해요. 산상수훈의 그 제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음으로 제목을 정한다면 새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이에요. 이제 율법을 알고 있던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새 율법이 주어진다. 그 새 율법의 내용이 5절부터 7절인데, 이 새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키면 돼요. 근데 신약의 율법은 결론적으로 이분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산상수훈의 새 율법은 내가 변화하려면 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새 율법에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율법, 그걸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사역하셔 떠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라. 권세 있는 성령이 너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굳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새로운 율법, 새 나라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은 전혀 다른 가정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하반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내용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변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것이 새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24장부터 25장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다는데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루터가 사역할 때도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때도 마지막 때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메시지는 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이 끝난다면 그 끝나기 전에 너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여러분 읽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를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라는 사람의 변화예요. 마태가 어떤 가치관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읽다 보면 느껴지고 읽혀지고 보여져요. 자,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처녀 비유를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해요. 물론 그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주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마지막 때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 아닌가, 그럼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서 그가 비유한 게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화폐가 높은 단위가 뭐냐면 달란트예요. 요즘에 수표를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요즘에 5만 원권이 우리나라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50,000원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1,000원은 정말 이제 가치가 없어졌어요. 1,000원으로 뭘 할 게 별로 없어요. 마태는 이 돈에 대해선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돈 벌고 사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를 비유로 달란트를 쓴 이유가 결국 나오죠. 그것은 말은 뭐냐면 이 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몇 억 단위거든요. 이 달란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다. 달란트만큼 정말 이렇게 값비싼 마음과 사역이 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얼마를 남긴 이유를 하는데 그 남긴 이유에 대해 남긴 것에 대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칭찬할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에요. 작은 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달란트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마음처럼 작은 자를, 작은 것을 돌보는 것.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임을 알고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 쓸 때 마태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되는 그러한 돈이 있으면 다 되니까 내가 높은 자리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욕을 먹어도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나고 돈이 인생의 최고가 아니더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거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선의를 안 받고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지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선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 마태의 마지막 일은 온 땅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졌죠. 사람이 돈이 최고였던 사람에서 예수 만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닿는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세리마태의 간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했는데요. 우리의 복음서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나의 간증은 어떤 복음서로 쓰여져야 될까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멋진 복음서를 써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감사합니다.